꽤 오래된 일인데요. 저도 청소년부를 지도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열게 되는데 여름밤 수련회, 겨울밤 수련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그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캠프파이어. 애들이 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밤 또 3일 밤을 부흥회처럼 집회를 같이 가졌고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즈음에 그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불을 밝히고 그런 한 가지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삶을 다하고 10분 뒤에 죽는다면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즉, 우리 한번 유언장을 한번 써보자. 그때 이런 프로그램이 좀 유행했었습니다. 실제로 관짝도 준비해 놓고요. 종이를 2장씩 놓아주면서 볼펜은 미리 준비해 했고요. 이제 우리가 10분 뒤에 죽을 거야. 죽을 수 있어. 생각하고 한번 써보자. 그런데 그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킥킥킥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저기서 머리를 긁으면서 뭘 써야 되지? 그런데 한 장 한 줄 써 내려가면서 그 어느 한 여학생이 훌쩍훌쩍훌쩍 웁니다. 인생에 그렇게 고민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는지 그냥 훌쩍훌쩍훌쩍 울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났을까요? 그 분위기가 점점 번져가는데 저쪽에서도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아까 키득키득했던 그 남학생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유언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보관하도록 하지요. 다 제출하시죠. 그래서 자기 이름 적고 사인하고 다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 유언장을 한번 낭독할, 발표할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남자들은 용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부끄러워서 자꾸 숨어요. 근데 그중에 여학생이 하나 탁 들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낭독을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내 어리광을 받아준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는데 다음번에 한번 잘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 얘들아 나를 좀 기억해달라. 아니요 구구절절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 그걸 다 받아놓고 제가 선언을 했죠. 너는 이제 죽었다. 관짝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거침없이 관짝에 딱 들어가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미리 약속을 했으니까요. 진짜로 뚜껑을 닫고 큰 망치로 못을 박는 척하고 꽝 내리쳤어요. 학생들이 놀라는 거죠. 그때 으악 소리를 지르. 그 관짝에 들어갔던 그 여학생이 으악 우는 거예요. 놀라서 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 당시에 그 학생이 진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에 지도했던 그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들이 국가의 장관이 된 건 아닙니다. 뭐 기업의 대단한 재벌 회장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최선을 다하는데 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전하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전도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힘을 다하고, 그 중에 몇몇 학생은 그 자리에까지 그 교회에서 아직도 교회를 지키며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존경하며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제가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구나. 그때 그 유언의 효과가 있었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일정한 시점이 되면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뿌리는 어떻게 뻗어나가고 있는가? 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은, 잎은 어떻게 피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는 익어가고 있는가? 함께 나누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그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든 녹음을 하든 써놓든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지요. 그리고 그 유언 마지막에 얘들아 잘 살아라. 한 줄 더 쓰면은 믿음 잃지 말고 잘 살아라. 그게 유언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이 장군은 23장에 이미 1차 유언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 갑자기 내 유언이 뭔가 부족한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갑자기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또 부지도자들을 자꾸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유언을 하죠. 이 세겜 땅에서. 왜냐? 왜 그랬을까요? 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까요? 그가 도착한 이 세겜은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해줄 것이고, 너를 내가 이끌 것이고,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후 처음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야곱, 정말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지긋지긋합니다. 속이고 속아 넘어가고 임금을 떼이고
그런 가운데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지만은 일찌감치 자기가 먼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 남에게 상처를 준 뒤에 자기도 똑같은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모진 인생을, 고난의 인생을 다 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이런 우상도 잡아보고 저런 우상도 잡아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 뭔가 허전한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왜? 인생을 굴곡지게 사니까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이때에 결심을 하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지만 얼굴로 배웁니다. 결심하고 모든 우상을 땅에다가 묻어버린 곳이 세겜 땅입니다. 역사와 전통과 신앙이, 사건이 있는 땅이에요. 또 보십시오. 요셉, 이방 객지의 종놈으로 팔려갔다가 정말 열심히 살았지요. 성실하게 살아 애굽의 권력자 총리까지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정말 세계를 먹여 살린 사람이 됩니다. 부족한 것 없지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 이 죽은 몸을 애굽에 묻지 말고 후에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내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 그 묻은 땅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이걸 기억해내면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유언을 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 장군의 일생 일대를 보면 전쟁터에서 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의 몸을 보면 칼자국, 온갖 굳은 살의 상처, 그런 것들이 온몸에 있죠. 그의 발은 굳은 살로 광야를 뛰어다니고 날아다녔던 그 근육들이 살아있는 현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이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한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낸 후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수한 사람인지, 그 업적은 정말 크게 빛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위인 전기를 쓴다면 이 여호수아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1차 유언 때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자기의 업적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자랑하고픈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한 거야. 어떤 내 속에서 이 사람보다 더한, 더 잘난 어떤 위대함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이룬 거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들, 사실적인 것들. 그런데 여호수아 이 장군에게도 얼마든지 그게 있지요. 그런데 그의 유언에서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애굽에 있어 나온 금송아지만 우상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바알의 신상만 우상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나, 이 자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나, 에고에 대한 고난을, 고통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우상이 돼요. 숨겨져 있다가 불쑥불쑥 나와 불평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결국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자신이 용맹스럽고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난지요. 다 알고 있지만은 이 전쟁을 내가 그래서 승리로 이끌었다? 아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끌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끌었다가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 고로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하고요. 광야 땅 발람과 발락의 이 수작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 그래서 24장의 역사를 보면 이 여호수아는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부할 아들 발람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습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억하라예요. 이 기억에 대한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226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이 명령은 무려 38번이 나와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은 은혜가 교만으로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감사가 오히려 거만이라는 자기 우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출발을 이렇게 알고 있죠. 정말 여호수아는 이 전쟁 때 안전했을까요? 그는 적군의 창과 칼과 화살에 안전했을까요?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 광야에서 그는 얼마나 힘센 적들과 싸웠습니까? 때로는 쫓기도 했지만은 쫓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략도 없고 작전도 없고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갈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결국 아이성의 1차 실패를 했지만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난 후
다시 2차 성공 함락시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승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미 1차 유언에 기억하길, 생각하기를, 잊지 않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적들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니라. 고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24장의 유언 15절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일찍이 여호수아 장군이 23장 11절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어떻게 출발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결심할까? 정말 조심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선 더 세부적으로 경외하며 온전하며 진실하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알지만 조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자꾸 곁길을 보는 거죠. 저거 재미있겠는데? 조금만 쾌락이 있어도 자꾸 솔깃솔깃합니다. 어떨 때는 가나안 땅의 우상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없습니다. 솔직히 나도 한번 저기 가고 싶은데, 나도 한번 그들과 타협하고 싶은데, 나도 그들 세상에서 그들의 모습대로 한번 변신하고 싶은데, 이런 유혹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특별하게 살 필요 있어? 마치 달콤한 사단의 유혹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냥 이거 갖고 세상 나가서 먹고 살아도 되겠구만. 다 먹어도 되겠구만. 이런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만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이유와 적당한 타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모든 타협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하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조심해서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분명히 해야 될 자기의 색깔,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색깔과 가치가 지금 바로 이때 돋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23장 12절, 15절, 16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보아서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여 살지 않을 때 결과는 뭐였는가? 멸망이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이었다, 멸망이었다, 멸망이었다 3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피해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안을에 푹 젖어 있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색깔, 하나님 말씀 66권을 따라가는 자기의 가치가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쌓여 있어야 될 줄 믿고 그렇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꽤 오래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153 볼펜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예,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볼품도, 디자인도 40만 원 하는 무슨 볼펜과 비교해 보면 정말 모양이 그렇지요. 그러나 어디서든지 물에 빠지든지 다른 시궁창에 빠지든지 염려가 없어요. 그냥 물에 한번 씻혀서 쓰면은 쓱쓱 잘 나오는 게 그 볼펜입니다. 사실 그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필기도구의 혁명이 일어난 거지요. 그 전까지는 연필로 쓰든지, 그 전까지는 잉크에 펜을 찍어서 그러다가 그 잉크 쏟아버리고 얼마나 교복에 시퍼렇게 묻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볼펜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런데 이게 잘 되다 보니까 경쟁하는 볼펜들이 다 나왔어요. 많은 볼펜 회사들이 나오면서 이 볼펜이, 이 회사가, 이 사장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부도가 나는 이 사건의 이 시점에서 내가 살 길은 뭘까? 마지막 잡아야 될 지푸라기락도 그게 뭘까? 그래도 마지막 믿음은 있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죠. 기도를 합니다.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문득 기도하다가 원망이 드는 거예요. 문득 기도하다가 불평이 생긴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원료를 빼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원망도 기도에 들어가요. 불평도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겠지요. 억울하겠지요. 내가 강도도 아니고 내가 살인자도 아니고 내가 사기꾼도 아닌데 지금 이런 꼴을 당하니 억울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습니다. 생애 처음 응답일 겁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얘야, 네가 돈 잘 벌 때 주의를 제대로 지켰냐? 바로 그거지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바쁘다고 얘야, 네가 돈 잘 벌 때 봉사 한번 제대로 했냐? 그저 쓸어담기만 했지. 얘야, 네가 돈 잘 벌 때 감사와 11조 생활 제대로 했냐? 그냥 어쩌다 헌금 한번 하는 거로 나 다 했어. 폼이나 잡았지. 폼 잡지. 믿음 생활하면서 폼 잡으면 안 돼. 하나님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얘야, 네가 유명해졌냐?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냐? 자기가 유명해졌다는 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기억해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할 말이 없죠. 다 옳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쭈그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이 눈에 싹 펼쳐지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 떠나 도망갔던 베드로, 또 그 도망간 베드로 사랑한다고 쫓아가는 예수님,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날 사랑해?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그 세 번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필레오와 아가페를 섞어가면서 확인하잖아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봤자 고난이 오면 또 내가 십자가 내팽개칠 수 있고, 주님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약하고 허물 많고 먼지뿐인 인생인 걸 주님이 더 잘 알잖아요. 뭐라고 내가 더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주잖아요. 아니, 저곳에 던지라 해서 물고기를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이만한 미꾸라지 아니고, 이만한 송살이 아니고, 이만한 붕어 아니지 않습니까? 일명 그게 베드로 고기가 되었지요. 이만한 고기예요. 저도 한번 구워 먹었는데 그냥 물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옥돔이 더 맛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등어가 더 기름집니다. 근데 그 고기,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몇 마리 잡았는지도 숫자를 다 써놨어요. 지독한 것 같아요. 자세한 것 같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봤더니만 그 새벽에 153마리. 이 볼펜은 아무런 장식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이게 응답이야. 그래서 153 써놨습니다. 153 친구 볼펜이 되어버렸습니다. 153 우정 볼펜이 돼버렸는데, 이게 대박이 났고 회사를 살렸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이 같은 고백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 결국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가 언제부터 장군이 되었습니까? 그가 언제부터 여호수아의 칼이 있었습니까? 그가 언제부터 움직이는 해와 달을, 별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고로 여러분, 그는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하며 진실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축복된 길이지요. 2022년을 시작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 이 장군이 유언한 것처럼, 마지막 이것이 살 길이라는 이 길을 제시한 것처럼 그 길을 가치와 색깔로 분명히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한 해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삶의 넘어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아 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된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